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들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잘못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자 그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요셉이 과거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형들이 한 곳에 모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아버지께서 이런 유언을 하셨다라고 전달합니다.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생전에 이러한 유언을 했다라고 요셉에게 전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형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울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지만 요셉의 반응은 그저 울음이었기 때문에 확답을 듣지 못한 형들은 결국 다시 요셉 앞으로 나옵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과거의 일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형들에게 답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앞선 요셉의 눈물은 이미 40년이 훌쩍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이 애굽의 식량을 얻기 위해 왔을 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일에 대한 죄책감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또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21절에 형들을 향한 간절하고 극진한 말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형들의 악행에 대해 요셉은 이미 용서했고 자신은 도리어 형제들의 자녀들, 그 모든 가족들을 보호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10세의 생을 마감하는 요셉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남아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모든 가족들을 돌본 요셉은 그가 이제 곧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 말합니다. 또 고향 땅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모든 가족 앞에서 자신의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은 죽어 이곳 애굽에 묻히게 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텐데 그 때가 되면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110세에 생을 마감하며 창세기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용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어려움 또는 큰 슬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프게 한 상처를 안고 아무 일 없는 듯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팔아버렸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후 요셉의 삶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수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형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또 그렇게 겪은 고난의 과정들 모두를 돌아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였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말로 용서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극진한 말로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이 더욱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삶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용서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상대도 그렇게 용서하며 화평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로와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으로 영벌에 처해져야 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섬겨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성과 감정은
용서의 영역에서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용서해야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불쑥불쑥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섭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